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혀를 다스리자, 혀를 다스리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혀를 다스리는 방법,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말을 잘못해서 이렇게 공경에 빠진 적은 없었습니까? 입장 곤란한 적은 없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말은 꼭 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1살 정도, 2살 정도 되면서 언어를 배우고 말을 배워서 죽을 때까지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상대방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듣고 내가 기분이 언짢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말을 듣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는 말을 하는데,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들어보면 그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품 또한 알 수가 있어요. 말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 말을 좀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성품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없나요? 아니, 나는 농담으로 했는데 그걸 갖고 뭘 그래? 그런 농담으로 했는데 듣는 나는 상처가 되는 말을,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는데 듣는 나는 상처가 되고, 정말 어린아이가 우물가에 돌을 던졌는데 장난으로 던졌어요. 맞는 개구리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심코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도 있고 나에게 빗으로 꽂힐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 선생 되지 말라고 했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만의 선생이 되지 말라는데, 여기서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되면 좋은 거 있습니다. 전도하기 하시오. 최상원님이 굴에 있을 때 피아노 원장님이었는데, 초등학교가 전교생이 60명이 못 됐거든요. 근데 30명 이상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거의 다 교회로 왔어요. 선생님이 예뻐해주고 조금 관심 가져주고, 주일날 뭐 하니? 주일이 뭐예요? 일요일. 그래, 여기서 선생 되지 말라, 교사 되지 말라 이 말이야. 교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선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면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말에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잠언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에 보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말 많이 하면 분명합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말이 실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보통 대략 하루에 1만 마디의 단어를 말하고 있답니다. 여자는요 2만 5천 마디 이상을 하네요. 남자보다 2배 이상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처럼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선생이나 교사가 또 말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미연케 어려우나 실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헛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오늘 본문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리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아무래도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처럼 전혀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말하고 지키지 않으면 두 번 그 사람 말한 거 지키지 않으면 그분은 신용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이 저 사람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말에 신뢰가 있어야지. 말만 번지를 하고 지키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그러한 경험이 내게 닥치면 그분의 말은 절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말에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조심, 말 조심.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사람, 나와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말을 잘못하여 말 한마디로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에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는 감정이 묻어나와요. 그 억양에 말투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손하게 부드러운 말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혀를 다스려야 되는가? 혀에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혀에는 힘이 있어요. 혀는 셋치하라고 해요. 우리 혀가 셋치 10cm가 안 돼요. 작은 혀인데 그런데 우리 혀로 맛을 봅니다. 맛있다 맛없다 맛을 보기도 하고 혀가 하는 일은 또 말을 해요. 맛을 보고 말을 하는데 피로 혀는 작아요. 10cm가 안 되니까 작은데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혀를 어떻게 사용하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 말에 말 한마디로 무엇을 갚는다고요? 천냥빚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 했는데 혀는 작아도 영향력이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가 타는 말 있죠. 3절에 보면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타는 말입니다.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말 입에 재갈을 넣어서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당기면 저쪽으로 가고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다 봤지만 기수들을 보면 말 타는 사람들 보면 말이 700kg, 800kg 큰 것은 1톤도 넘게 나가는데 말 위에 앉아있는 기수는 몸무게가 작게 나갈수록 경주마 60kg, 70kg 되는 기수는 없어요. 대부분 남자라도 50kg 간대요. 40kg 정도 가죠. 42kg 가죠. 그렇게 작은 사람이 800kg, 1kg, 1톤 되는 그런 말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입에 재갈을 넣었기 때문에 이 1톤 정도 나가는 그 말은 엄청나게 힘이 있지만 기수 마음대로 말을 어거하며 이리 끌고 갈 수 있고 저리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재갈만으로도 큰 말을 어거하며 움직일 수 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리 물고 싶으면 이리 물고 저리 끌고 가고 싶으면 저리 끌고 갈 수 있는 것, 타고 있는 말을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혀가 우리가 혀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네, 할 수 없네, 그분 인생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일터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갑니다, 내가 저렇게 말하면 내 인생이 저렇게 갑니다. 우리의 혀가 그만큼 그러나 능력이,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말을 비유하였고, 4절에 보면 배를 비유로 듭니다. 야고보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커다란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돛대 달린 배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큰 돛대에 달린 그런 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망대해를 지나가는 배, 바람을 이제 가르며 나아가는 그 배를 보면, 그러나 그렇게 크고 큰 배가 바다를 걸고 힘있게 나가는 것은 사공이 작은 키로 방향을 잡아주는 대로 배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혀는 우리가 잘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의 혀로 우리의 인생 운전대가 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혀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혀를 제멋대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혀를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혀는 힘이 있고 혀가 우리의 말이 파괴하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큰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10개 가지고 있으면 20개, 30개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서 또 혀를 불에 비유하는 거예요.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크고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한 숲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숲이 이제 4월달이 되면 또 이제 봄가뭄으로 해서 산불이 많이 날 텐데, 처음부터 산불이 크게 나진 않잖아요. 조그마한 불씨가 바람과 함께 온 산을 태워버리는 거. 정말 양양 총회 때문에 간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을 때, 1시간을 가도 산불 탔던 그 산림이 1시간을 가도 잿빛으로 온 산이 다 타버렸더라고요. 그 산불 발화된 것은 그때 스파크로 작은 불씨로, 그게 바람과 함께 온 산에 불이 붙으니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한 산림도 작은 불씨로 새카맣게 타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그와 같은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혀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주의한 등산객, 부시고 던졌던 담뱃불이 울창한 숲을 파괴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무심코 말하는 것으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하고, 즐겁게 만났던 친구를 마음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가족 간에도 보통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잘 아는 사람이 가족 간에도
말 한마디로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말 한마디로, 정말 저도 앞에서 많은 말을 하다 보니 저도 굉장히 말을 조심히 하려고 합니다. 혀는 이제 파괴적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혀로, 우리의 말로 더러운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혀는 불처럼 숯불 태울 뿐 아니라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다고 6절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신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 혀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고 온 몸이 더럽다는 거예요. 욕을 들었어요. 귀가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상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귀를 빨리 씻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상한 기분이 하루를 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남을,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욕한 분은 없을 거예요. 욕을 했어요. 욕을 했다면 혀가 욕을 했는데 혀가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듣는 분 마음이, 온 몸이 더러워져 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혀는 나아가서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바퀴에 불이 붙으면 그 한쪽 바퀴뿐 아니라 다른 쪽 바퀴까지도 불이 번져버리는 거예요. 열쇠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왔어요. 피곤해요. 피곤하고 허기도 지고,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환경이. 그래서 아내한테 불쑥 화를 냈어요. 그러면 아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들어오는 남편이 웃는 얼굴로 들어오지 않고 짜증난 얼굴로 아내에게 화를 냈을 때 그 아내는 누구에게 그게 또 가요? 자녀에게 가서 왜 방 치우지 않았냐고. 그러면 그 딸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서 집에 있는 강아지를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혀로, 여러분의 혀로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쓰러져 있는 분을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의 혀를,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의 혀는 쉽게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7절과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모든 짐승들, 새, 벌레 다 길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독화살을 내뿜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독은 뱀의 독과 같은 거예요. 뱀의 독은 치명적이죠. 정말 몇 방울만 있어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이 뱀의 독 아니겠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뱀 독처럼 정말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가 있는 것이 내없고 내뱉은 말 한마디, 말에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고 했는데, 말 한마디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빗을 꽂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혀가 정말로 우리의 언어가
잔잔하다가도 불쑥 나와버리거든요. 불쑥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온순하다가도 갑자기 난폭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대만 잡으면 갑자기 성질이 급해지고 난폭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끼어들면 그냥 막 욕이 막 나오고 막 클락션을 누르. 집사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혀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다스려야 돼요. 제어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붙들어 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는가? 먼저는 말할 때 생각을 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듣는 것은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느리게 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말해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에게 말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말에 실수하는 경우에는 너무 빨리 말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저 사람에게 어떤 언짢은 일은 없을지, 마음 아픈 일은 없을지, 혹시라도 상처 주는 일은 없을지. 제가 설교할 때 과부 소리를 안 합니다. 성경에는 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만 듣는 설교가 아니라 유튜브에 있어서 혼자 된 여인이 그 소리 들으면 언짢을까? 혼자 된 여인, 홀로 된 여인이라고 나발을 과부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난 그것까지도 저는 조심스러워요. 말을 하는 것이. 무심코 말을 해버리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말은 독화살처럼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말이 빨리 나가면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인지, 거짓말을 하면, 내가 내뱉은 말을 거짓말을 하면 얼마 가서 다 드러나거든요. 내가 오늘 했던 거짓말을 2, 3일 후에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것을 덮으려면, 하나 덮으려면 7가지 거짓말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내가 하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내가 하려는 말이 친절한 말인지 난폭한 말인지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3편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보초를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것. 즉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말을, 즉흥적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시고, 그것이 혀를 길들이는 방법 중에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그리고 길들일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은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의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습관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말에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을 네가 뭘 하겠냐? 아닙니다. 넌 할 수 있다고. 넌 할 수 있다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가 이렇게 심으시고, 아우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랐잖아. 가 아니라 한번 더 해보면 되겠다고. 더 해보, 더 할 수 있다고. 힘내라고. 일어나라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지. 아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좌절시켜버리거든. 긍정적인 말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혀가 아니에요. 혀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혀입니다. 혀. 이것으로,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분명히 입과 혀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 이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칭찬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은 한 구멍으로 짠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데, 나무도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리지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말이 나올 수 있고, 좋은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축복이 나올 수도 있고 저주가 나올 수도 있고, 한 입이 두 가지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이 거친 사람은 그 사람 마음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부정적인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음란한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란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비판적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혀를 잘 다스리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어디 있는 줄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 줄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은 놀라운 힘이 있다 했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 권세에 빨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어요. 살고자 하는 말을 하면 분명 그 사람은 살 수 있고, 죽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 수 있는 말만 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만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망했다, 잘 될 수가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혀를 잘 쓰면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지만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 주저앉혀버리는 것이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살릴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죽일 수도 있어요. 혀를 잘못 쓰면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실족할 수도 있고 마음 상할 수도 있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혀는 막강한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혀는 파괴력이라고 했습니다.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혀는 쉽게 길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한 혀를 우리가 어떻게 혀를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하자 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나오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꼭 해야 되는지, 이 말에 내 말에 친절함이 있는지 난폭함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부드러운 언어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긍정적인 말을 하자고 했어요.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 믿음의 불신 언어 이런 말은 안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혀를 다스리자 할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마음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혀를 가지고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 구분하면서 좀 느리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말하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혀를 잘 사용하시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일으킬 수도 있고 주저앉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긍정해야 살리는 언어, 축복의 언어, 그러한 언어만 사용하시는 우리 시장님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겠습니다.